여러분, 봄날이 참 화창하고 너무 아름답죠? 개나리도 이제 폈다가 이제 져가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고요. 올해는 벚꽃이 너무 졌어요. 좀 그것이 좀 아쉬웠지만 이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 알죠? 순이 뭡니까? 나무의 가지나 풀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나는 연한 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순은 특히 오늘 본문에 연한 순이라고 나왔어요. 이 연한 순은 밟으면 짓밟혀지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요. 어느 설이 내리는 밤에도 금방 시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게 연한 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연한 순 같아서 금방 짓밟히고 사라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약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강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약해지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채찍을 당하고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 하늘의 영광과 그 찬란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고린도서 7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참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를 버리시고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저는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뤄갈 건데 신앙에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에 부유하시고요, 또 실력에 부유하시고요, 또 그 실력 가운데는 자기 전문 분야에 또 부유하시고요, 또 재력에 부유하시고요. 믿음 위에 재물이 복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 재물의 복을 받으면 그 재물은 그 사람을 반드시 타락시키게 되고 사울왕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인격을 갖춘 가운데 이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앞으로 제가 강의도 할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거부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과 복리의 힘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시간이 있고 복리의 힘을 이용하고 지식과 지혜를 갖추면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것이고, 정말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또 재력으로 섬기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토요일 날 강의할 텐데 부모님도 같이 오세요.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참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열심만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법칙을 알고 경제적 부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유하게 되길 원해요. 믿음만 부자 되기 원치 않으세요. 건강도 부유하기 원하세요. 인간관계도 부유하기 원하세요. 재정에도 부유하기 원하세요. 무엇보다 쓰임받는데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데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를 추구해야 돼요. 이런 밸런스를 갖춰야 돼요. 세상적인 부에만 초점 맞춘 사람은 부를 얻어도 하나님도 잃고 믿음도 잃고 천국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못 오신 성도님들 아이들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억할 텐데, 먼저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자. 결국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부, 믿음의 부, 이런 모든 부들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부를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부자가 되어라. 많은 선한 일에 힘쓰는 부자가 되어라. 이런 부를 추구하셔야 돼요.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그의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바른 성경적인 부를 갖도록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하루에 애들과 한 10분이라도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거든요. 근데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하죠. 애들이 뭘 알겠어. 무슨 사회적 경험이 알겠어. 성경을 제대로 알겠어요. 뭐 세상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알려주면은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성경을 나누고요. 또 세상적인 또 고민도 나눠주시고요. 이걸 꼭 그런 운동을 우리가 정교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이런 바른 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초라하고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는 푸르고 큰 열매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마른 땅에서는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마른 땅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전혀 유명하지 않는 가문에서 유명하지 않게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 안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이해되시죠? 자,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예수님 같은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더라면은 뭐 나 같은 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 바울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비방당하고 박해당했습니까? 시대적인 인물들도. 링컨은 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무시해버려요. 예. 또한 우리도요, 그 상대방이 집안이 배경이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상대방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고 배경이 없다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라도 판단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잘 나가요. 막 돈도 막 수백억 벌고요, 스펙 좋고요, 막 배경 좋고 집안 좋고요, 거기다가 조물주 밑에 뭐가 있다 했죠? 할렐루야. 건물주 되십시오. 예. 그 100억짜리 건물주야. 그 벌써 다르게 보이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벌써 집안이 집안이 박사 집안이야. 집안이 엄청나. 벌써 그러면 이렇게 봐요. 근데 저 사람 돈도 없는 그지야.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럼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는 더 심합니다. 젊은 사람들 왜 샤넬, 루이비통 왜 하나 있어 보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건 더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우리 판단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도 드러난 거 판단하지만 하나님도 드러난 것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겉모습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예요. 사람을 판단한 게 예수님 판단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사람을 우리가 또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도 다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대했다면은 그건 예수님께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의 뿌리와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집안이, 우리 집안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무시했고요.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문제,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인수해 때로는. 네.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요, 가족들이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요, 내가 나를 기대하면 돼요. 예,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보면서요, 응원해 주는 거. 거울도 보면서 가슴도 이렇게 만져지면서 머리 쓰다지면서 우리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나를 위대한 자로 쓰실 거야. 그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실 거야. 나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하프타임 아시죠? 운동 경기 중간에 이렇게 휴식 시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120 이제 앞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제 120 건강히 사세요. 이제 하프타임이에요. 100살 사신 분은 하프타임이에요. 이 하프타임 작전을 짜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나는 하필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 앞으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 그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딸리면은 힘이 딸리는지만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모세처럼 기록이 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대 안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걸 기대하고요, 나를 쓰실 걸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하세요. 저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혈통이 이제 구원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형통이 아주 위대하고 고귀한 혈통에서 나올 거다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의 친척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위대한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 구원자 오실 때는 정말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또 얼굴도 풍채 있어서도 특별한 아름다움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습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겉모양은 어떤 특출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이렇게 좀 외소에 뭐 이렇게 좀 특출난 게 없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같이 정말 이렇게 다윗은 보기에도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멋지고 막 화려하고 막 그냥 그런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특출한 풍채와 외모를 가지고 장엄한 모습으로 오는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불행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신을 원하기 때문에, 또 그 신이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라도 안 믿고 싶어요. 고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돼. 그 하나님만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는 신을 원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지도자, 자기 말 잘 듣는 신을 원한 거예요. 금송아지 원한 겁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그 하나님은 싫어요. 주의 제자가 되어 주의 몸된 게 충성함 헌신하라, 그런 하나님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이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나 복주고 잘 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은 서운하고, 또 하나님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건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은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무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기 상인가? 인간이 다 왕이 되기 상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상이래요, 여러분.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왜 거부했냐? 자기가 만든 신이 아니야. 자기가 기대한 신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원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기가 막힌 거. 인간은 이 정도로 교만하고 이 정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인간은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충성이에요. 그게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정욕, 내 욕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날 내가 온전히 승리하냐? 그것도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했다고 그날 다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루터는 자기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했으면 그날은 패한 날이 마귀한테. 그 정도로 사탄과 세상 유혹은 많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싶고 하나님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요. 아멘.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 노력해야 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상이 주인이 됐다가 그렇게 인생 마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절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믿음으로 전가하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마음은 그 인격, 그 삶 전 존재를 뜻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너희 삶, 너희 인격, 너희 존재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하지만 뭐 교회 잠깐 나온다가 일주일에 뭐 온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한다고 주여 한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정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고 신이고 내가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원하십니다. 복종하기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요 절대로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 시간에 예전에 예배자 없었던 좀 많잖아요. 새벽 금요일에도 새벽 예배도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면요 이 시간에 놀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이런 죄악을 먹어야 돼요.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셔야 돼요. 세상의 배설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이 자기가 만족한 줄 알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절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기쁘게 생각해요?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탄이 인간을 여러분 속이고 아주 강교한 말들과 생각들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기쁨이고 제일 축복이고 제일 영광인데 사탄은 그걸 다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 먹이면 지혜로워질 거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아서 인간이 무너진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좀만 옆에서 말하면 마음이 움직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을 많이 한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옆에서 아내분이 코치하거나 또 남편이 코치하면은 여러분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운전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 선장이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인생 그렇게 이끌어가면 안 돼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X. 내 뜻이 옳아요. 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불순종, 불충성, 헌신하지 않은 불헌신. 이거는 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틀렸다. 예. 아셨죠,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 날 따라와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신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이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신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판단해? 왜 예수님을 저렇게 대해? 그게 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불순종의 자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립시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연한 숨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분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부유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고 나 때문에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아버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순종으로 내 삶의 헌신으로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나의 자아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시험하고 있으며 온전히 순종해서 헌신해서 충성의 삶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제발로 주여 제발로 되게 없어서 하나님 없어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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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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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연한 슴처럼 연약하고 짓밟혀 보이는 그런 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우리에서 연약해지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에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부자가 되게 하시며 재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열매 맺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시면 거부할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내 밑으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앞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연도와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